2021년 2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늘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새벽을 지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깊이 묵상하고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믿음의 높이가 높아져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복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속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마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믿어지고 느껴짐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 마음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한날 한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낙담하여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치료받는 모든 것들 가운데 효험이 있게 하셔서 속히 그 몸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많은 함정이 있고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이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점심을 좀 같이 잡수시자고 청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듯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을 참 많이 책망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듯이 아주 거칠게 말씀하시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청하면 언제나 그들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점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 이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할 수 있었으니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이건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기회를 그들의 인생의 삶을 반전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에 나온 한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잡수시게 됐는데 들어가서 앉으시면서 언제나 이 유대인의 이 예법에 의하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다 손발을 씻고 또 그 청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것은 정결 예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일상적인 그러한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저분이 랍비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늘 지켜오는 이 예법을 모를 리 없건만은 어떻게 저렇게 손도 씻지 아니하고 예법을 어겨가면서 저대로 저렇게 앉아 있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 중심의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예수님 참 생각해 보면요, 손님으로서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게 될 때 바리새인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니까 벌써 그 바리새인의 얼굴 낯빛에서부터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아마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손을 씻는 예법이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예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깥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요즘 말로 그냥 직진하십니다. 아주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들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돌직구로 하면 들을까? 어쩌면 또 안 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드럽게 말해서 들을 사람은 또 돌직구처럼 강하게 말해도 또 들을 겁니다. 반대로 강하게 말해서 들을 사람은 부드럽게 말해도 들을 건데, 그러나 안 듣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나 강하게 말하나 아마 듣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지금 자네 대접의 겉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참 엉망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양만 번드르르 하고 겉모양은 거룩한 척 하면서 너희들 속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 자, 40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드실 때 겉만 깨끗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다. 속도 깨끗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래서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이 41절의 이 하반절에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해야 하지만 안도 깨끗해야 한다. 그 속 마음 중심도 깨끗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1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모양의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참 거룩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는 자비의 마음, 궁줄의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그 악독과 탐욕들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자비심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안도 밖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겉도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속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내 겉사람도 나의 삶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2절 말씀에서 44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3번이나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재앙을 쏟아붓듯이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11조 생활은 온전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11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니 결국은 겉은 참 번드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책망하듯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42절 맨 끝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겉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속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니 겉도 깨끗해야 하고 속도 깨끗해야 한다. 그처럼 종교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도 너희들 이것도 하되 또 저것도 하라 라고 주님께서 어느 것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43절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그저 자기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냐?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아주 단단히 벼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땅이죠. 자, 평평한 땅, 이 평토에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보이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저들 무덤이 그냥 평평한 땅처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위를 오가는 그런 무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또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입니다. 무덤이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 같다 했으니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접촉하는 것을 모르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게 되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게끔 만들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부정하게 감염시키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마치 아닌 것처럼 싹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있지만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이라고 주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깨닫고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만이 아니고 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러한 주님의 그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53절과 5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거칠게 달려들어서 오히려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러한 악독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우리 율법 교사들까지도 주님 모욕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이렇게 그들이 따져 묻듯이 대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아주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바리새인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율법 교사들에게도 3번이나 화 있을진저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책망하십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주님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짐지기 어려운 그 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작 그 율법의 짐을 제대로 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7절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들은 그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들을 무덤 가운데 묻어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 교사들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됐을 때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지금 너희 율법 교사들이 다 그냥 마치 시체를 무덤으로 덮어버리듯이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다 무덤 가운데 묻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니 이 세대가 이 모든 일들, 이 선지자들의 핏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과 5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 세대가 과연 담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았다라고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아주 책망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을 향하여 율법 교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아침 읽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의 모든 정신은 저버린 채로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평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자기 스스로 그 신앙과 삶을 교정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들 집단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정말 비난받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말씀은 집단적으로 이 한국교회 전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중직자들,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지 못한 그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어서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그렇게 너희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기독교 역사에 한국 같은 그런 나라가 없다고 떵떵거리면서 떠버리고 있지만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골물대로 골마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것은 어떠한가, 내 속은 또 어떠한가 이렇게 살피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나아가고 고쳐 나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화 있을진저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53절,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혹 우리의 반응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키듯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서 나를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잡수시자고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점심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고자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할 준비는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는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대접할 준비만 했을 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 중심의 준비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돌직구를 날리셔도 주님 그러합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프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저 달고 맛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화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같아도 이건 역시 좋은 말씀임을 마음에 믿고 인정하며 이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를 고치는 약은 씁니다. 그러나 쓰디쓴 약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병증을 고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증 또한 고치려면 쓴 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이 쓰디쓴 약, 화 있을 찐저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당치 않기 위해 우리가 걷어내야 할 것들을 다 걷어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영적 교훈이 되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겉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쓰디쓴 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쓰디쓴 약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또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고 속사람까지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한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귀한 영혼의 약을 마음 깊이 아멘으로 받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양약으로 삼아
교회를 고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